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강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네,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영상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네 문단으로 나누어 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9절은 언약궤를 만드는 거, 10절부터 16절은 상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은 등잔대를 만드는 것, 그리고 25절부터 29절은 분향당, 그리고 향을 만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이야기하신 그 성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살렐의 감독하에 성막의 각 부분들이 제작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 질문하는데 올렸지만 그래서 뭘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과정이 그냥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할애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걸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성막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최대의 어떤 아이템 같은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이요.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고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뭐니 해도 만들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말씀에 해가 있으라 하고 해가 있고 막 각종 동물과 사람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이런 것들도 그냥 만들어 버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펴보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한 일을 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뽑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성막을 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과정이 필요했고, 또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성, 노력,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제 그동안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임무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그 성막에 나아갈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이 이야기들이 모세오경에 아주 가득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필요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거저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성막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 보여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 일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방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냥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보혈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감격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살레를 비롯한 성막 제작에 참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망치질을 하면서 또 선을 자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것들을 제작했을까? 그것은 아마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이, 내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서 그들은 기꺼이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서 그 성막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망치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천을 자르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결국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서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연결해주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